요셉은 꿈을 많이 꾸기로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꿈을 해석하기로도 유명하죠. 꿈과 관련한 가장 많은 것이 요셉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꿈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요셉만큼은 참 많은 꿈도 꾸고 꿈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도 가졌죠. 근데 중요한 거는 꿈은 요셉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8절에서 어제 말한 것처럼 8절 하반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할 수 있을지 모르니 나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걸 해석할 수 있으면 해석하고 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꿈을 해석할 수 있었죠. 요셉이 꿈을 해석한 거는 이거 더불어서 후에 41장에서 바로 다음 장에서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두 개의 꿈이 아주 유명합니다. 모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거는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저분은 일이 있으면 꿈을 꾸어가지고서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그러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굉장히 꿈이 용하게 나에게 알려준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거를 저는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게 맞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꿈꾸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꿈을 해석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으로는 우리가 꾸는 꿈의 90% 이상은 그냥 개꿈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죠. 꿈보다 해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속에서 불이 나면 불 나는 건 좋은 꿈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꿈에서 죽으면 피를 보면 좋은 꿈이다. 여러분, 불 나는 거나 그 피를 보는 거는 그거는 이 세상 살면서 나쁜 거잖아요. 나쁜 거고 그걸 꿈을 꿨을 때 사람들이 나쁜 걸 가지고 악몽이라 그러면서 막 힘들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좋은 꿈으로 바꾸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좋은 꿈이냐? 글쎄요. 두 번째, 우리는 돼지꿈 꾸면은 복권 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돼지꿈 꾸면 복권 사야 된다 그러는데 돼지꿈 꾸고서 복권 사가지고서 1등 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돼지꿈 꾸면 다 1등 되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뭐와 똑같냐면요. 옛날에 김기화 원장이 할렐루야 기도원을 할 때 사람들이 미어 터졌습니다. 지금 할렐루야 기도원 가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할렐루야 기도원 아는 분들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할렐루야 기도원이 한창 유행일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김준욱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했던 얘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할렐루야 기도원 거기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가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나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매번 집회마다 있거든요. 목발 던지고 나오고 나와가지고서 내가 암덩어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서 집회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런 능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죽어서 뒤로 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낳은 사람에게만 딱 집중하니까 낳은 것만 가지고서 그곳은 낫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뒷문으로 나가는 사람, 사람들 알지도 못하게 죽어서 뒤로 나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수천 명 중에 그렇게 하면은 나을 것 같아요. 한두 명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돼지 꿈을 꾸면은 그게 길몽이어가지고서 그걸로 복권을 사면 되면 돼지 꿈 꾸면 다 복권 사야죠. 안 그래요.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 꿈을 꾼 다음에 10사람한테 물어보세요. 10사람의 해석이 다 다를 겁니다. 별로 의미 없어요. 부여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꿈을 해석한 사람이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신분석학자, 정신분석학의 초대 개척자였던 프로이트가 지금은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프로이트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가 의식의 세계와 비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의식하고 있는 세계가 있는데 의식의 세계에서는 뭐가 작동을 하냐면 우리의 자아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자아가 뭐냐면 이성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때리려고 딱 하는데 현실의 세계에서는 때리면 안 되잖아요. 이성이 때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훔치려고 하는데 이성이 훔치지 못하게 하잖아요. 자아가. 그래서 이거 자아보다도 더 높은 세계는 초자아, 초이성. 초자아는요. 그렇게 하면 네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도 더한 거, 도덕적인 것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게 만들어 이성이. 여자를 만날 때, 여자를 사귀려고 할 때 저 여자가 너무 예뻐요. 예뻐가지고 저 여자를 어떻게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막 하려고 그러는데 막아요. 자아가. 이성이 막아요. 그거를 억눌러요. 인간은 일생 살면서 비이성의 세계, 이 비이성의 세계가 우리 본능의 세계인데 본능의 세계는요, 개들이 길거리에서 막 교접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비이성의 세계가 우리 안에 있어요. 나도 모르는 게. 때려 죽이고 싶고 뭘 강간도 하고 싶고 훔치기도 하고 싶고 이런 비이성의 세계가 억눌려 있다고요. 그걸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억눌려 있는데, 그런데 이성이 누르고 있죠. 그런데 꿈의 세계에서는 이성이 사라지고 본능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현실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잠의 세계는 꿈을 꿀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성이 누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이 누르지 못하니까 비이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꿈의 세계는 비이성이 활동하는 시기. 그래서 꿈을 프로이트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네가 그 꿈을 꾸는 거 보니까 네 본능이 그걸 하고 싶네. 네가 그 여자랑 같이 데이트하는 걸 보니까 너의 속에서 그 여성과 데이트하고 싶은 본능이 있었네. 그걸 네가 누르고 살았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본능의 세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서양에서 정신분석학의 세계에서 만들어낸 꿈의 해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있습니다. 그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꿈을 꾸고서 지금도 기억하는 제 꿈 다 잊어버렸는데 딱 하나의 꿈은 저한테 남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꿨던 꿈. 그거는 지금도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거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그런데 그거 외에는 꿨던 꿈들이 많은데 다 지나가죠. 여러분, 요셉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러면 나한테 가르쳐 주셔서 내가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요셉 스스로가 해석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냐?
한번 볼까요? 9절을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술 맡은 관원장이 꿨던 꿈은 포도나무의 꿈이었습니다.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3개 있는 겁니다. 3개의 가지가 있고 그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어. 나중에 그 바로의 손에 있는 잔에다가 포도를 따서 즙을 내서 거기다가 바로의 잔에다가 넣어서 바로에게 드렸다.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이게 무슨 꿈인지 아는데 이걸 들었을 때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포도나무 가지 3개? 거기에 갑자기 꽃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 열매가 맺히고 포도송이를 따서 즙을 짜고 바로의 손에 잔이 있고 즙을 갑자기 짜가지고서 그에게 포도주를 드렸다? 하룻밤 꿈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뭐라고 해석할 겁니까? 요셉의 해석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해석이죠. 가지가 3개 있는 것은 3년이라는 뜻이고 자기는 술 맡은 관원장인데 술을 만들어서 바로의 손에 부어드렸기 때문에 복직된다는 의미, 이게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꿈 없이는 활동 안 하셔요? 꿈 안 꾸게 하고 그냥 3일 후라고, 3일 후에 바로의 생일이니까 3일 후에 바로가 그냥 술 맡은 관원장을 불러가지고 복직시키면 되잖아요. 꼭 꿈을 꿔야 돼요? 왜 그래요? 꿈을 꿔야 되는 이유는 요셉 때문이에요. 요셉이 그 꿈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그 영험함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영험함을 보여주고 훗날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아무도 해석 못할 때 요셉을 불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2년 후의 일을 지금 일을 통해서 요셉을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보세요. 14절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당신이 복직되면 바로에게 내 얘기 좀 해주십시오. 내가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석합디다. 바로에게 얘기해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나는 죄가 없는데 여기 있습니다. 요셉은 직감했어요. 나를 건져줄 사람이 이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건져달라고 개인적으로 청탁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2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만에 복직됐는데 복직된 것만 너무 기뻤지 요셉을 기억도 못해요. 그러니까 바로 복직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훗날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관원장이 기억한단 말이에요. 다시요? 다시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꼭 꿔야지만 활동하셔요? 하나님은 꿈 안 꾸면 복직 안 시켜요? 그런데 꿈을 꾸게 하신단 말이죠. 굳이 꿈을 꾸게 하고 그 사람들이 근심하게 하고 야 이게 뭔 꿈이야 근심하게 막 하고 근심하고 난 다음에 얘기해 보세요. 꿈은 하나님께서 해석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내가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걸 얘기해서 요셉이 굳이 풀었어요. 그런데 그 꿈 이야기한 다음에 당신 복직되면 나 좀
건져주십시오. 나는 죄가 없는데 여기에 와 있습니다. 바로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싹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꿈 왜 꿔요? 왜 해석하게 만들어요? 요셉 때문이에요. 훗날 요셉을 들어 쓰시려고. 두 번째, 여러분 14절 다시 보세요.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누구에게? 바로에게 좀 말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듣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했다고 쳐요. 기억해가지고서 복직되자마자 바로에게 찾아가서 실은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요셉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제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청년이 그러니까 참 영험하니까 그런데 그가 죄를 안 졌다고 하는데 거기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구해 줄까요? 안 구해 줍니다. 그거 왕이 저 장군 밑에 있는 그 아이, 그 청년이 감옥살이 하는 거, 억울하게 있는 거, 그걸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이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그대로 듣는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너 쓸데없는 소리 한다. 너 이 정신 못 차렸네. 너 다시 들어가. 그럴지도 모른다니까요. 바로에게 부탁한다 그래서 안 된다니까요. 잊어버리는 것이 좋은 거라니까요. 2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꾸고 애굽 사람 중에서는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그때 해석할 사람이 없다. 이게 뭐냐 그럴 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사실은 제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꿈을 잘 해석하던데 어떡할까요? 그래. 빨리 데려와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죄도 짓지 않았는데 감옥살이 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억울합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꿈을 잘 해석합니다. 그 얘기만 딱 하면 돼요. 저도 사실은 그때 그 꿈을 꿨는데 나도 그런 꿈을 꾸고 떡 맡은 관원장도 그런 꿈을 똑같이 꿨는데 나에게는 이런 해석, 떡 맡은 관원장에게는 죽는 해석을 해줬는데 진짜 3일 만에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만 하면. 여러분, 뭐가 돼요? 하나님은요, 때가 돼야 돼요. 때를 기다리셔요. 그때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밥을 하다가 배고파 죽겠다고, 요즘에야 이제 뭐 밥솥도 있고 밥통도 있고 뭐 그러니까 밥통에다 넣어놓기도 하고 요즘은 아예 그냥 밥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전자레인지에다 데펴 먹고 그러니까 배고파 그러면 1, 2분이면 그냥 밥 차려주잖아요. 냉장고에서 뚝뚝뚝뚝 꺼내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엄마 배고파 그러면 알았어 기다려 그러면 이제 그 가마솥에다가 불 때 가지고서 밥 해줬죠. 배고프다고 한지 1시간이 되어야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배가 고프다 그래가지고서 엄마가 밥을 하다가 칙 해가지고 밥 다 되면 바로 퍼줘요? 뭘 드려야 돼요? 뜸 들여야죠. 뜸 안 들이면 안 된다니까요. 뜸 들이는 시간이 그렇게 기다리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진짜 배고플 때 그것도 무조건 꽁당 보리밥이었으니까 보리밥은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려요. 보리밥은 불리기도 많이 불려야 되고 여러분 뜸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열면 안 된다니까요. 절대로.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을 하는 동안에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작정하던 때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일도 안 돼요. 부탁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부탁하면 될 것 같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13년을 채우기까지는 안 돼요. 모세 80살 되기 전까지는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다윗 30살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저 광야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데 아무리 자식을 갖고 싶어도 100살 되기 전까지는 안 돼요. 몸부림을 쳐도 안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도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는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면 되겠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14절,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을 볼 때마다 제가 그 생각을 해요. 아직 때도 안 됐는데.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내가 이렇게 들어온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 다음 보세요.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가 밝힌 것이 나는 죄가 없습니다가 요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를 더 밝혔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어디서 땅에서 올라왔어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뭐라고 밝혔냐면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입니다. 그럼 다시 물어요. 회복된 다음에 관원장이 이것을 꿈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렇게 2년이 지나는데 그러기 전에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얘기해요. 거기에 보디발에게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진짜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거 해도 바로가 콧등으로도 안 듣는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우리야 히브리 그러지만 히브리 사람 그러면 우습게 알죠. 여러분, 저 종들을 누가 기억해요? 쉽게 말해서 왕이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저기 일어나는 일 거기 얘기한다 그래서 상소가 올라오기는 해요. 거기다가 일본에서 끌려온 애나 뭐 중국에서 끌려온 애 그런 애를 데리고서 얘 한 좀 풀어달라 그러면 되겠냐고요. 요거까지 밝혔어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다고. 요거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곧 나와요.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다는 것을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 다음에도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도.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요.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 해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 2년이 지나야지 기억나게 하신 것도 바로의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할 때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게 한 것도 하나님, 하나부터 10까지 쭉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 때가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마음을 급하게 먹을 필요가 진짜 없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마음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진짜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이들이 감옥에서 만나고 진짜 억울해가지고서 보디발이 분노하고 왕이 분노해서 만나게 된 그 감옥에서 만나서 시간이 흐른 후에 꿈을 꾸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고 해석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무엇을 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 기다릴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분들 기도를 다 들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